오늘 뭐예요? 제목이 생각하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몇 번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를 봤어요. 베드로 전서 때는 이때는 이미 로마의 박해 이런 것 때문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이제 핍박과 환란을 견디기 어려운 때라서 편지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사도들이 보기에 어떻든 이 환란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겨내가 할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에서 자기가 겪은 거, 체험한 거를 말하면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렇게 외부에서 압력이 많았고 외부에서 당하는 핍박 이런 게 많았다면 베드로 전서를 쓰고 2, 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베드로 후서에는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심해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맞나? 예수님 재림하는 거 맞나? 그때 당시 또 곧 올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그 맞나? 우리가 헛것을 믿는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이제 갈등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무슨 재림이 있냐? 아니야 없으니까 곧 온다며 네가 그랬잖아 몇 년 전부터 곧 온다고. 근데 몇 년 동안 봐라 아무것도 안 오지 않아. 이 거짓 이단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재림이라는 것은 곧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심판과 구원이란 말이에요. 재림함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데 재판으로 오신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이거잖아.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지 굳이 재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 이제 갈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걸 듣고 이제 각자 자기가 체험한 걸 말해야 돼요. 재림은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뭘 내가 먼저 나도 우리가 이제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읽을게요. 누가복음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또 제가 썼어요. 맨 위에 거 누가복음 22장 60,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베드로가 막 칭찬을 받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지금 안 버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도 너무 기가 막히셨겠지. 그래. 근데 뭐 야단치듯이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정대학사님 저번에 갖다 준 책 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 조그만 책 찾아서 제가 봤다 그랬죠. 풍랑이 막 이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풍랑이 난리가 났어요. 일어나세요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풍랑한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번역이 우리는 그냥 풍랑을 잠잠해라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저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만 좀 해라. 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자연을 보는 눈을 내가 알았어. 아 예수님 자연과 그렇게 재밌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겠구나. 우리는 그냥 뭐 맨날 크게 꾸짖으시는 조용해 왜 비가 오냐 뭐 잠잠해라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만 좀 하지. 그랬더니 참 왜 다정하게 말하는 목소리 듣고 풍랑이 어떻게 네 하고 조용해졌어. 예수님이 네가 3번 그래 알았어. 네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봐라. 근데 그때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베드로는 아마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그래 네가 나 사랑한 거야. 그런데 의리 있는 것도 알아. 근데 그것도 내일도 아니야. 오늘 일어나는 일에 몇 시간 후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얼마나 베드로가 열받았겠어요. 그죠? 나를 감히 어떻게 보시는 거야. 아무리 우리 주님이. 근데 오늘 이건 뭐냐면 정말로 3번이나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어요. 대제사장의 뜻에서. 그랬는데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울었어. 근데 그때 뭐가 생각났어?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주님의 뭐 하는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말씀을 많이 기록해요. 말씀이 생각났다.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밭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밭되는 사람. 이 속에서도 만약에 나 주님 봤다 그러면 나 할 말 없거든요. 난 주님을 못 봤어. 말씀으로는 만나지. 근데 베드로는 지금 봤잖아요. 우리 한두 번이 아니잖아. 아니 같이 다녔어. 같이 다녔어.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고 들었고 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재림 반드시 있어. 그 얘기라는. 그래서 이것도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도 뭐가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의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아 주님이 그 말씀 하시더니 진짜였구나. 왜?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 절대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이번에 쓰면서 이 편지는요. 일고 얼마 안 돼서 순교해요. 마지막 유언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절에 우선 이제 1, 2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서 1,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예수도 보배로운 믿음을 알았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더 나이 먹을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뭐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머니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알므로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자꾸 지식에 이런 말을 표현해요. 예수님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근데 아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뭐예요? 체험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못 지켰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은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글자로만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 아래 쭉 있어요. 5절에 우리가 유명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믿음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믿음. 근데 믿음에 뭐냐면 덕이 뭐냐. 더 알 건 같아. 뭐 좋은 거야. 근데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게 덕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덕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멈춰. 야고보서처럼. 거기다가 이제 절제 뭐 별거 다 나오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에다가 그렇게 행하여 가는 과정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 지식의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냐? 다 행함이에요. 지식의 절제도 해야 되고 뭐 절제의 인내 참아내는 거죠. 인내의 경건을 거룩한 거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선 가까운 데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까지 가라.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것만 나머지 유다서 말고는. 근데 거기서 보면 계속 그들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깨달은 게 뭐야? 예수님은 사랑이었구나. 나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베드로도 그 얘기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12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 말씀이죠. 진리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씀이 진리야.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은 늦게 생각나죠. 내 생각이 한참 먼저 생각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생각이 먼저 있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허다하다 한다면 그때 말씀이 생각나. 그때 기도하게 돼. 근데 베드로는 지금 유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의. 그래서 베드로 전서보다 더 세밀하겠어요.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육신을 얘기해요. 내가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내가 체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 왜냐면 계속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기록해 놓은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뭐 기기들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이런 거 모르셨겠냐고요. 그래도 책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책은 놀라운 거예요. 영화 같은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 계속 보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뻔히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100번 읽어도 몰라. 읽을 때마다 달라. 놀라워요. 하나님이 책으로 쓰게 하신 이유가. 읽을 때마다 또 달라. 또 내 기분에 따라 달라. 달라. 근데 오늘 뭐라 하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서 내가 느꼈던 거, 봤던 거, 체험했던 것들을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다 전해서 너희들이 이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말해준 거 그거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간증을 이렇게 애들이 따라서 나와서 배우면 정말 좋아요. 간증을 공유해. 그래서 내 간증을 애들도 공유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이미 간증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생각을 하니까 너희들 지금 얼마나 어려움 겪는지 안다. 그래놓고 이제 뭘 얘기해야 돼요? 이제 이단 얘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쭉 이제 나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리라. 여기서는 진짜 임박함이 그냥 임박함이에요. 정말. 아, 내가 이제 아무래도 순교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 근데 이번에는 내가 내일 간다면 내일 하나님 앞에 가고 이 세상 끝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다른 사람들은 뭐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15절이래요. 이제 임박한데 나는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할 얘기를, 내가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말해준 것 자꾸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힘써. 내가 지금 아주 간곡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살려고 내가 떠나간 후에라도 내가 할 말 생각나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애쓰는지 아느냐.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뭐 이런 또 얼마나 많은 간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거 그거 내가 만들어낸 말 아니라고. 여러분 노아의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노아의 10대 후손. 성경은 노아가 죽고, 성경에 노아가 죽고 한참 뒤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58세까지 노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홍수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0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 내가 100번도 더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그 얘기 홍수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막 그 얘기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믿음이 끊긴 게 아니고 그 전수가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해준 거 베드로가 뭐 무슨 얘기는 안 했겠어요? 그런 것들 그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뭐야? 친히 봤다. 제일 무서운 걸 했어요. 친히 봤다. 나 봤어. 친히 본다. 그래서 본 것을 이제 그렇게 말해주면서 늘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면 지극히 17절 이제 친히 본 거를 얘기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음성도 들었어. 그래서 누가 하나님 음성 들었대길래 내가 그랬어. 믿음 없어서 들었다 그랬어. 믿음이 하도 안 믿으니까 들려줬잖아.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보여줘야만 되고 들려줘야만 되고 이제 역사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연화산이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다. 이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들은 것이야. 근데 거기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연화산에서 막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해. 근데 그 얘기를 별세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별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얘기를 누구랑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랑 해요. 그것도 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이하게 세 사람만 몇 군데는 예수님이 그 세 사람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는 일단은 그때는 행동파가 빨라. 반응이 빨라. 리액션이 빨라. 그게 사실 좋은 거죠. 오늘날 리액션이 빨라야 대화가 되잖아요. 보고도 그냥 감동을 하고 그런데도 이러고만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감동을 받는 거냐 들은 거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리액션을 잘해요. 왜냐면 감동을 잘 받아. 잘 받은 그냥 박수도 잘 치고 있거든요. 울기도 잘 같이 울어. 그런데 그 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뭐야? 모세 엘리야를 볼 수 있다는 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뭐 얘기를 해. 그 나중에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냥 주님. 근데 거기서 들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 그리고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없어지셨어. 예수님만 남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집 그때 초막절했던 것 같아. 여기다 내가 초막을 3개 줄 테니까요. 여기서 사세요.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아마 조용해 그러지 않았어요. 내려가자. 난 그 이후로 달라졌어. 집사님이 준 책을 보고 내 그 이후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체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와.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나 그때 봤다. 너 들었다. 음성 들었다. 그런데 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불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뜻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고. 그 말은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 뭐 미리 뭐 며칠 날 뭐 누군 뭐 줄 것이다 살 것이다 뭐 그런 동쪽으로 이사가라 그런 거 아니고 맡길 예자라고 해요. 받은 말씀을 받은. 여기서 말하면 구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더라. 예수님한테 확실히 들었잖아요. 나도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도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할 거 나도 몰랐는데 부인할 거라고 해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 말씀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뭐라 해요?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가 것이 아니니 있어. 그래서 성경은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해석이 된 거잖아요. 나 그때 그때 그 자리였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주먹질하고 싸웠을 거예요. 너 나를 어떻게 봐고 그랬냐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그리고도 속으로 차이고 나를 너무 모르시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스스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자들이 말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제 우리 2장으로 넘어가면 근데 이제 2단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럼 2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자기들을 사셨다는 건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노예를 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사서 우리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거를 부인하는
그런 교사들이 거짓 선생. 구약에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 거짓 선생들이 나와요. 근데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 여기서 임박하다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뭐 먼저 앞에서 왔지 그냥 금방 오신다는 것보다는 분명히 오신다. 반드시 그 예수님의 생이 반드시 오는 건데 그거를 거절하고 거짓말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림이 없다면 우리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심판으로 오시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건 호색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죠.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건 결국은 비방이 뭘로 가냐면 싸움을 간단 말이에요. 그냥 진리가 도의 비방을 받아.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말씀대로라는 것이 어딨냐.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 흔들리고 또 환란이 길어지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말씀에 대해서 나 다 다녀봤다고 그러는 사람 많잖아요. 다 교회 다 다녀봤는데 다 할 거예요. 종교 투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남자분은 절에도 가봐서 스님들도 잘 알아. 절에 교회도 성경도 잘 알아. 모르는 게 없어. 근데도 아무것도 안 믿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믿어. 자기 말은 다 믿는다 그래. 다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며. 뭐예요? 그들이 탐심 때문에. 탐심 결국은 돈으로 이어져요. 지어낼 말을 지어내가지고 너희의 이득은 돈이에요. 결국 물질 얻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자기 욕심 채워. 물론 교주 욕심 채워. 밑에 사람들은 오히려 희생양이 돼서 교주 욕심 채우는 일에 쓰임받아.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옛날부터 이제 지체하지 않고 멸망이 잘 잠들지 않는다는 건 멸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늘 말하기 좋은 게 뭐예요? 과거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또 나와요. 노아 홍수 때 봐라. 120년 동안 맨날 배를 지면서 아니야 무슨 심판이 있냐고 했지만 결국 심판이 있었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롯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쭉 그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그래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금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손수를 즐기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아. 이제 거짓 선지자들 얘기해. 그들은 본래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그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으다. 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뒀는데 뭔 소리 못 하겠어요? 우리말로 이판사판이요. 할 말 다 해야 돼. 야, 거짓 교사들 너희들 인생 어떻게 너희들 다 속여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돈 뜯어다가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돈 뜯어다가 너희 인생까지 망치게 만들려고. 그들 원래 이성 없는 짐승하고 똑같아. 막 그래. 그들 살아가는 거 봐라. 별짓 다 하고 살지 않느냐. 말로는 그리스도이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말로는 거짓 교사니까. 말로는 교회 다녀. 근데 하는 짓은 못된 줄만 골랐어요.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믿고 있는데 거기 홀딱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면
그래 그럴 바에는 안 믿는 게 나아.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낫지 않냐. 너희들 이미 믿어서 알았지 않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고. 그 시대는 좀 많이 봤잖아요. 아직은 다 죽지 않았으니까.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30년, 30년 정도 됐으니까 20, 30년 됐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너희 그런 어려운 중에서 너희들 믿음을 가진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그냥 도리어 안 믿는 게 낫지.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낫지. 아직까지 그 핍박을 아직은 핍박 견뎠잖아요. 몇 년을 견뎠건 얼마를 견뎠건 견뎌 왔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러냐? 3장으로 가볼게요. 3장에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 지금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를 몇 번을 해요. 얼마나 마지막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옆에서만 있으면 좀 낫겠잖아요. 내가 그럴 적마다 일깨워서 아니다, 내가 봤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해줄 수 있는데 이제 나는 떠나가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해. 너희들의 그전에 가졌던 그 성실한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지금 내가 다시 일깨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또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라. 생각나는 거나 기억하는 거나 같은 의미잖아요. 생각나는 건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일들, 그런 거 생생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달라지고 싶은 거죠. 근데 뭐라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 뭐예요? 구약이야, 구약. 근데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건 신약이야. 구약과 신약 결국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두 번째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한대.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유 뭐라고 하나? 아유 그래 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되지. 너나 믿어. 그래서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야 그냥 있지 않냐? 하늘도 땅도 그냥 있는데 뭘 언제 강림하면 언제 하냐?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그 뭐냐면 야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어디 윤조와 그러면서 야 땅 그대로 있다 하늘 그대로 있다 늘 재림한 지가 언제냐 이럴 때 다 베드로 말도 잘해요.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노아 때도 뒤집었었잖아요. 뒤집혀진 거잖아. 한번 그 말은. 그리고 땅이 애초에 있을 때 땅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바닷속에서 땅이 또 나왔다고 성경은 창세기 그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왜 안 변해? 뭐가 그대로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거야. 5절을. 거짓 선생 중에 아마 유대인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잘 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젠 그 말씀 그 동일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젠 불로 심판하시겠다.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불로 하실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한 가지를 있어. 어쩜 이렇게 귀한 말을 베드로가 하냐고. 바울도 못한 말이야.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주님이 처음에는 왜 주님이 늦게 오시나 그랬는데 이제 이 땅에가 하루가 이틀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거기는 아닌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루 이틀 개념이 필요하지 않구나. 그러면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준비하신 것 하루에 1시간에 1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걸.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왜 안 와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하루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구절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한 만약에 15, 16살 때 주님 오셨으면 나 지옥 갔어. 늦게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왜 빨리 안 와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놀라요. 늦게 오시는 이유가 다 있다. 그래서 오직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다 앞에 오직자 사실 또 있어요. 원어에는 오직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다 구원하게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지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근데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도둑같이 온다는 건 정확한 그 날짜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은 이게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스톱. 이게 결국 뭐예요?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 얘기를 이분이 이렇게 썼고 계시록의 요한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반드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첫째 인 나팔 대적 재앙 인으로 인해서 다 망한 것 같은데 다시 또 나팔 재앙이 또 나와. 또 마지막까지 망한 것 같은데 또 다시 대적 재앙이 나와. 그래서 그걸 해서 거기 세 개를 하나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제 정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한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사랑하는 자들, 아주 사랑하는 자들을 계속해. 정말로 유언 같으죠.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 8절에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거 잊지 마라. 그래서 또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 주님 재림만 바라보고 거기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5절 볼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를 너희에게 있었고 바울 얘기도 하는데 오래 참으심이 오히려 너희에게 구원이 된 거 아니냐. 몇 년 안 된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그 믿지 한 몇 년 안 됐는데 고전에 주님 오셨으면 어쩔 뻔했어. 오히려 늦어지는 게 너희에게 구원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가 어려운 게 있어요. 삼중천 보고 온 것도 그런 거 나 말하지 않겠다. 뭐 또 아주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 근데 그거를 베드로도 어려웠던 것 같아. 베드로가 보기에도 바울 편지가 어려운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 풀다가 멸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예수님이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제 베드로가 원하는 거 뭐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근데 예수님 재림보다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그때 당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이 한 사람씩 돌아가시고 나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래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 이 말까지 해주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런 거는
사사람이 풀면 안 돼. 그래서 그래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부활하고 막 이렇게 해결하지 말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다시 동시에 일어나. 그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왜? 죽은 부모님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 말까? 부활하실 거 맞나? 맞나? 안 맞나?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래요. 또 17절 또 이래.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있는가. 이제 잘 알아들었지? 그 소리.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여러분 알았으니까 절대로 그 안 믿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한테 넘어가지 마라. 굳세게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믿음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없는 거야. 그대로 있다는 건 도태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건데 그러나 언제든 오늘날도 있잖아요. 언제든 거짓 선생은 있다. 이단은 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말씀에서 찾아.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해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과 하늘나라와 우리는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이라든지 또한 순간이라든지 이런 게 그 나라에서 그냥 영원이라는 단어도 없을 거야. 그냥 그거야 그거.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순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영원하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천년이니 하루는 이런 거 늦는다 이런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재림은 반드시 있다. 재림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다른 신앙과 다른 것이 우리는 재림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유언으로 하면서 뭐요?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뭐요? 구원받는 데까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라는 거죠. 늦추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주변에 늘 있다는 얘기예요. 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는 특별히 외부에서 문제도 있지만 내부에서 내 믿음 단속을 잘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그 이단들 잘못된 신앙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잘 지키고 근데 환난은 있다.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늘 그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또 내 경험을 의지